네, 광고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3부 시간에는 점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다음 세대인 청년부와 학생부를 중심으로 점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점프 사역은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에 기반한 바른 물질관을 세우고자 함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존 리의 부자 되는 습관, 서정명 기자가 쓴 마음이 따뜻한 부자 워렌 버핏, 그리고 탈무드 책은담, 그리고 팀 켈러의 인생 질문, 이렇게 4가지 책을 읽고 나누고 있죠. 다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현재 진행형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책을 읽고 나누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있을 시간에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바른 신앙에 기반한 올바른 물질관을 잘 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바른 신앙에 기반한 바른 물질관을 배우는 점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참된 비전과 꿈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 5가지 주제로 점프 캠페인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원래 예정되어져 있던 그 홍준기 장로님께서는 미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약 1년이 안 된 시점이죠. 한 6개월 정도 전에 타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로 세미나를 청년부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로 그 영상을 통으로 우리가 나누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점프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 5가지의 시간을 나눠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준기 장로님께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대단하신 분이시냐면 사실 우리가 좀 만나 뵙기는 쉽지는 않은 분이기는 맞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그 금융 그룹들, 그러니까 KB 금융그룹이라든지 지금은 현재는 KB 금융그룹이랑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그 컴벌랜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아시죠, 여러분? 가상화폐.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를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컴벌랜드 아시아의 현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 UBS 증권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조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좀 서치를 좀 해봤는데 UBS 증권 역시도 약간 이렇게 배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엄청나게 큰 증권 회사더라고요. 예, 알아보니까 그 분께서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가 바라보는 주식, 그러니까 크리스천 금융 전문가죠. 크리스천 금융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주식, 그리고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어떻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그 특히나 우리 여기 은택이 선택이나 태민이 승민이가 와 있는데 더 제가 광고를 많이 했는데 많이 못 왔네요. 근데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곧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 위에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진다면 어느 그 청년들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 하면 좀 어떤가요, 여러분? 좋으시죠? 뭔가 좀 좋으신가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이란 그리고 부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전문가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돈이나 물질, 이 부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프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청년들도 고민할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교회가 주식을 말하는가, 뭐 주식이 도대체 꼭 교회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서 주식 광풍이 불었다 하지요. 영끌할 정도로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도 주식을 관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친구 이야기를 해볼 때 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재정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바른 성경의 재정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주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좀 접근하면서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점프라는 것의 가장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지저스 오브입니다. 그리스도로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아무리 어떤 소유를 많이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 가운데 재정도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5절 말씀 한 줄 읽고 제가 말씀을 10분만 제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다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교회가 돈을 말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좀 긴장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면요. 이 돈에 대해서 1600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600번이 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얼마만큼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세계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종교,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만모니즘인데요. 돈신입니다. 세계 70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76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70억을 지배하고 있고 70억을 흔들고 있는 것이 돈신입니다. 정말로 막강하죠. 이미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도, 우정도, 결혼도, 효도도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돈은요 모든 끈의 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끈이 이 돈이고요. 그리고 사회를 결합하는 것도 이 돈이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결합하는 것도 돈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돈은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은 어디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거친 것이 없습니다. 돈은 내가 전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 돈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기쁨 현장이면 돈이 항상 그곳에 중심을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면 스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돈이 갖게 만듭니다. 돈은 못할 것이 없어. 이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돈이 우리에게 전능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자체가 또 질문합니다. 악인가 선인가? 악인가 선인가? 이건 돈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돈이 악인가 선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극단적인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극단적인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해야 된다. 돈을 밝히지 말아라.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면 속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 돈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돈을 밝히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청빙을 강조하죠. 청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인가? 훌륭한 목사님은 통장도 없어야 되고, 훌륭한 목사님은 저처럼 네이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훌륭한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분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돈신에 매여 있는 극단적인 어두운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 극단적인 그릇된 생각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는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가난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살아야 되지. 이것은 소위 말하는 번영신앙이라는 그릇된 신학이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변질된 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돈이 일반하게 뿌리하게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돌처럼 봐야 하는 것인가? 돌처럼 봐야 하는 것인가?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그렇게 청병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근근히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떤 속물된 자리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은 사실 돈이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죄다. 그래서 부자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당대의 최고의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릇된 어떤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부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되는 것은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함이 죄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게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휠라키리아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탐욕이에요. 탐욕.
사랑이라고 우리는 번역해놨습니다. 탐욕이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일만하게 죄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하는데요. 동일하게 그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일반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코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버는 것이죠.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정당한 길을 해서 우리는 정당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악일 뿐이라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돈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이제 6장 21절이나 6장 24절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등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특징 가운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극대화되어지는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돈에 대한 그 탐욕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고 모든 것이 모르어지는 특징인데 그게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싸우던가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부모가 수고해서 얻었던 그 재산을 놔두고 서로가 다투고 법정에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둠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잠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시편 23편입니다. 거기 23편에 여호와란 말, 하나님이란 말 단어 대신에 돈이란 단어를 좀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돈이 나의 목자이고 돈이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돈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돈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돈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안위하고 있다. 돈이 한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대신에 돈을 넣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똑같이 돈이 나를 안위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돈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우리의 생에서 우리 삶 속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10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에 대해서 그것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길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길은 있을 것인데요.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들, 또 나가서 돈을 취득하는 방법들, 돈을 사용하는 방법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돈의 목적은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는 파이프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에다 돈을 쌓아놓고 퍼내면 얼마가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어놓고 퍼내면 1,0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보다도 내가 1,000만 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퍼내야 되겠다.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우리가 못 씁니다. 이 파이프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저수지에다가 이 파이프 가는 무도 넣고요. 파이프를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를 엽니다. 그럼 그 수압에 의해서 파이프에 여는 순간 어마어마한 수압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끊임없이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이상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부자가 반드시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자기가 돌아올 모든 몫을 아버지께로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던가요? 방탕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나 부참하게 떨어졌는가요? 시편 13편 17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데요. 그 부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부 때문에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천이 이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부자가 축복인가?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이런 부자를 축복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라 말하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난한 것이 축복인가?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저주받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네. 나는 어떤 집에도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셔도 무덤도 없었어요.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바울은 선교장에 돈이 없어서 천막을 깁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로 사도 바울도 가난했습니다. 거지 나사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너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가난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내 앞길에 또 막혀진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권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늘 엉뚱한 곳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용인서 비참하게 아주 조그마한 이렇게 지하방에 사시다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청빙하게 사셨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기쁘게 그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후배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이 모두에게 또 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교회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교회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자체가 아까 제가 신명기 15장 5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축복해 주시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악이나 선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나 이 가난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사실 성경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요 약 80%였습니다. 고아하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볼 때, 정말로 누가 돈에 대해서 부자고 가난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상대적이다. 세상에는요 약 76억 인구 가운데 정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우리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세상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약 20억 정도 된다는 것이 76억 인구 가운데 내가 글씨를 알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글을 알고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식수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식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우리가
내 자신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에 1,000원 미만 12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한 끼 한 끼에 물어먹고 영양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8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5억이라고 말하고요. 75%는 잠잘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92%는 은행에 예금하지 못하고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고, 우리 OECD 국가인데 우리가 10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대단한 복받은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잠잘 집이 있고 경기 혜택을 받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은행에 잔고가 있고 그리고 밥 굶지 않고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어떤 은사라든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착한 목사님과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비껴보면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153이라는 우리 CM에서 153 운동을 합니다. 153이라는 것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3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이 153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153을 하는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씁니다. 저 이제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3사람에게 나눠 보십시오. 저는 CM에서 같이 나누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지 모릅니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이제 하나씩 이 부분을 우리 훈련하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재정과 물질에 대한 관리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의 실태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취득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나눔의 원리입니다. 이건 파이프 원리입니다. 정말로 나누면 나눌수록요, 폭포수 같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서 좀 다음 세대들이 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가 좀 정리가 되셨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부자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고 뭐 어떤 거가 나쁘고 어떤 거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물 자체가 선이나 악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악이라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계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단에서 그죠? 부자가 돈이 악이라고 돈 다 내라고 해서 돈 다 걷어가지고 했던 이단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부자십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부자시냐고 물어보면 저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딸 부자라고도 얘기했고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청빈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좀 되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우리 태민이랑 승민이가 좀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경계하며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목사님께서 자주 설명해 주셨죠. 청지기 원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우리의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크리스찬에게인 우리가 주식 지금 오늘날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될 상황이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디 뭐 예능을 봐도 막 주식이 막 나오고 어디서든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식 전문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홍준기 장로님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잘 알고 계신가요? 주식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시길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조금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전문가, 금융 전문가이신 분에게 크리스찬이신 주식 전문가인 분에게 홍준기 장로님께 주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식은 물론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이 주식인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 금융과 투자의 민주주의화 된 것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이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역사상으로 보면 17세기에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상상을 해보시면 영국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인도에 가서 후추나 이런 것들을 배에 싣고 돌아와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파는 그런 게 이제 동인도 회사인데 중국으로 말하면 CEO겠죠. 이 배를 몰고 가서 후추를 사서 가져올 그 사람이 투자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배를 타고 갈 텐데 나한테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거대한 투자금인데 그 투자금을 맡겼다가 배가 뭐 중간에 뭐 함몰하거나 해적들이 뭐 가져가거나 하면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투자가들이 사실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왕한테 가서 아니면 왕족들한테 가서 투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귀족한테 가서 받거나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전혀 배제가 돼 있죠. 그만큼 투자할 금액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의 큰 그 위험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가 없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게 주식회사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한두 명의 거부한테 왕족한테 투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인한테 나누어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 회사의 하나의 주인 되는 증권을 나눠주는 거죠. 팔아서 그렇게 되면 돈을 모으기도 쉬울 뿐만이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뭐 연속극 같은 데도 보면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아주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속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책임이 유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배가 침몰했다 하면 그만큼 투자한 주식만 투자 금액만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 배가 빚을 졌다거나 할 때는 빚까지 갚아줘야 되고 이러한 무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위험 부담도 제한되어 있고 투자하기 쉬운 그렇게 되니까 회사들이 이런 걸 보고 이거를 우리가 이 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주식들을 발행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주식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주식회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북한에는 공산주의지만 주식회사가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민영화되어 있죠. 모두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국가들의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그리스라는 나라 거의 망할 뻔했죠. 나라 전체가. 그리스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만 경제 체제를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복지 나라를 꿈꾸던 나라였고요. 그 당시 국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거의 50%의 국민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그리스의 철도공사, 기차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철도공사가 망하게 됐는데 모든 그리스에 있는 국민들한테 택시를 타라고 돈을 주는 게 철도공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회사라는 얘기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사들이 공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소위 민영화,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민영화를 한다.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로 바꾸는 겁니다. 공사, 국가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공사였죠. 한국전력공사, 정부에서 갖고 있는 공사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발전소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모아서 계속 그 세금으로 투자를 집어넣기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금액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민영화를 했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회사로서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이제 국민주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주식회사.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주식회사, 주식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숫자를 받아왔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20조에 해당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주식회사가 아니었더라면 20조라는 돈을 투자금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익금의 일부 몇 조 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큰 자본가를 찾아가거나 그렇죠? 거의 이런 20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든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식 총 금액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480조입니다. 480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원한다면 자기 회사 주식 전체에서 예를 들면 한 5% 정도만 발행을 하면 그러면 쉽게 20조를 마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회사죠. 타이완에 있는 세미컨덕터 회사라든지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지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엄청난 금액의 20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을 갖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는 그런 제도의 이점 때문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마저도 거의 모두가 주식회사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식거래소는 상해 주식거래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큰 데는 중국 심천에 있는 심천 주식거래소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 공산주의인 중국도 주식회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보고 한국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증권거래소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국증권거래소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호치민 증권 거래소를 만들어줄 정도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주식회사로 좀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길게. 네.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나올게요. 주식을 이제 조금 주식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원래 뭐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와, 주식해서 돈 다 날렸어 막 이런 분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주식에 올인했어 막 이러다가 인생 망했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방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민주적인 경제 체계를 위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요 다음에 이제 홍준기 장로님께서는 그러면 왜 주식이 지금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열풍이 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19년도 12월부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죠. 굉장히 막 다 떨어지니까 나라에서는 각 나라 국가에서는 이 경기가 안 좋아진 걸 살리려고 돈을 막 풉니다.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겠죠? 자본시장, 광물시장,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광물시장은 금값이 막 오르죠, 그죠? 나라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게 오르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 막 올랐어요, 그죠? 부동산 시장 같이 오릅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같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 땡 잡은 거예요. 원래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근데 홍준기 장로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버블이 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버블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주식 투자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투기에 대한 부분을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 게 포모 현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주식으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자꾸 옆에서 삼성전자로 100만 원 벌었대, 200만 원 벌었대, 쟤는 100만 원 넣었는데 300만 원 됐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나만 소외되는 두려움 현상, 그래서 포모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현상이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인들이 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 8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한 주에 뭐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홍준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다면 그러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점프를 진행을 하면서 존 리의 부자 되는 습관이란 책을 읽었죠. 거기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며 그 증거로 유대인의 자녀 양육 방식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존 리 대표께서. 오늘날 주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많은 미디어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주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아까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부자가 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식 전문가이신 홍준기 장로님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회죠. 주식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부터 성장주, 성장 가능한 주식 잘 골라서 장기적으로 평생 가서 잘 모으고 지속해서 투자하고 하면 뭐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한가는 다른 얘기죠.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향후 20, 30년 후에 굉장히 뜰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예측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방면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20, 30년 후에 어떤 게 지속 가능하고 좋은 직장일지 아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행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실행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좀 이따가 펀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은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Efficient Market Theory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오늘의 주식 가격에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그 회사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모두 효율적으로 들어있는 가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사용해서 주식을 하지 않는 한 주식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돈을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돈을 잘 못 버는 회사고 향후 10년에도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은 예를 들면 10불이에요. 그런데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잘하고 있고 향후 10년에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당연히 10불이 아니라 100불이에요. 이쪽은 10불이고 이쪽은 100불인데 그럼 내년에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주식이겠습니까? 내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성장성 있는 주식 사야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회사의 좋은 점이 다 반영이 돼서 100불이라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 1년 사이에 상황이 약간 바뀌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아직도 좋은 회사지만. 그럴 때에는 100불짜리 주식이 90불이 돼버립니다. 뭐냐면 100불이라는 가격을 내기 위해서 들어있었던 모든 정보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 하지만 10불밖에 안 됐던 별로 안 좋았던 회사는 1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별로 안 좋은 회사지만 뭐 회사에서 뭐 중력들을 바꾸고 함으로써 좀 더 가능성이 좋아졌다. 그 회사가 주식이 20불이 됩니다. 그럼 오늘 투자했을 때 사실은 별로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한 게 더 맞는 거였죠. 그렇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좋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주식을 못하게 합니다. 증권회사의 임원들은 주식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서 주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회사에서 고객을 위해서 얻은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당연히 더 벌 수 있겠죠. 그렇죠? 효율적인 시장 이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정보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제가 돈을 버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감옥서에 가는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LH공사 사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소수만 알 수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사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증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주식이 얼마나 투자하기 어려운가, 말만큼 쉽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끼어들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식을 진짜 잘할 거라고. 왜냐하면 믿음과 신념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너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믿음만 가지면 참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그게 진짜 신앙의 힘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인문학을 다루고 왜 그러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그만큼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하는 소리가 예를 들면 너무나 이렇게 이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정보가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원숭이가 단순히 나트를 던져서 거기에 꽂히는 주식을 사 모으는 거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그러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낸 작가가 이러한 얘기를 했고 제일 미국에서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금융가에서 읽히는 신문이죠. 그 신문에서 그걸 보고 그 재미있는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이제 원숭이 사진에 있었죠.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를 들면 4명의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4명의 전문가를 불러서 4명한테 향후 6개월 후에 뜨는 주식을 골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4명의 전문가들이 주식을 하나씩 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소위 이제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꽂히는 주식을, 그렇죠? 실제로는 위험하니까 원숭이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사원이 던져서 꽂힌 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142번 동안이나 실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 동그랗게 그래프가 있는 데서 보면 원숭이가 142번 중에서 55번 이깁니다. 전문가에 비해서. 근데 이 전문가도 보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4명의 전문가를 해서 다트를 던집니다. 그렇죠? 이 종목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비교해서 2명의 틀린 사람은 떨어뜨리고 새로운 전문가 2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문가는 원숭이한테 지는 전문가는 떨어뜨리고 계속 새로운 전문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만 모이고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5번 원숭이한테 지고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그러면 원숭이가 뽑는 게 아니라 뽑을 필요 없이 전체 시장에 미국 전체 증권 시장의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렇죠? 이것은 뭐 다트를 던질 필요도 없고 연구원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균 지수랑 비교를 했더니 평균 지수가 66번 이깁니다. 전문가에 비해서 거의 반이죠. 46%. 46%가 평균이 이기고 54%만 전문가가 이깁니다. 얼마나 주식 투자가 어려운지 알 수 있는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주식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를 해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펀드에 투자를 해라. 주식 펀드는 사실 굉장히 아까 주식회사를 얘기했지만 주식 펀드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수한 개념인데요. 1952년도에 마크 웨츠라고 부르는 뉴욕 대학의 교수님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데 수학을 잘했던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에서 논문을 쓰는데 분산 투자에 관한 논문입니다. 분산 투자에 관한 논문인데 그 사람이 쓴 논문에 나오는 이론을 MPT라고 부릅니다. Modern Portfolio Theory,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이론인데 그 이론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가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분산 투자하기 시작하면 기대 수익률은 계속 더해지지만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변동률, 그게 위험 지수입니다.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는 더한 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수록 그 개념이 단순히 한 군데 배 타면 위험하니까 나눠서 투자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나누면 나눌수록 위험 지수가 수익률에 비해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통계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학에 관심이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텐데 통계학적으로 해보면 개별적인 변동률과 개별이 모여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집합이죠. 집합의 변동률을 구하는 방법인데 집합의 변동률은 각 개별의 변동률을 더한 것보다 작다. 이게 통계학입니다. 그걸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한 거예요.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해보면 이게 예를 들면 금방 잡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고 골프장 예를 들면 1년에 10% 수익률이 나오는 골프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또 10% 수익률이 나는 테니스 무슨 협회나 테니스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두 번째 집합은 10% 남는 골프장에 투자하고 두 번째 회사는 우산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 회사 역시 10%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양쪽 다 두 가지 수익률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10%, 여기도 10%.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1년이 지나가는데 여름 동안에 내내 비가 와서 장마가 1개월이 아니라 3, 4개월 동안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과 테니스장에 투자한 쪽은 그 해는 장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산과 이 골프장을 투자한 데는 우산 장사가 잘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의 이론은 뭐냐면 그거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산 회사와 골프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주식에 계속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에 비해서 위험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펀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주식을 잘 고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센 개념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익률에 비해서 위험 지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펀드인데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펀드를 잘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펀드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펀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펀드를 하게 됩니까? 비슷한 딜레마죠. 주식을 고르는 거나 펀드를 고르는 거나. 여기서 이 자료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 지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주가 지수라는 것은 누가 뭐 연구를 해서 주식을 고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가 지수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일 수수료에 비해서 제일 효율성 있는 펀드는 주가 지수 펀드입니다. 주가 지수 펀드는 수수료가 낮고, 왜냐하면 연구원도 필요 없고 뭐 이러한 주식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펀드 매니저의 평균보다는 주가 지수 펀드가 잘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평균보다 항상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펀드 매니저를 아주 스타 펀드 매니저였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수수료도 높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자기 혼자 갖기 전에는 계속 지속 가능하게 시장 전체보다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지금 투자가분들이 주식을 할 때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성 좋은 주식에 뭐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어서 30년 지나면 뭐 부자 될 수 있다. 다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은 거의 불가능한 말씀드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각해진. 여기 아까 그 같이 사회 보고 계시던 저 때 이제 강도사님이셨는데 바로 다음 멘트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그죠? 심각해지셨죠.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홍준기 장로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식을 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이런, 그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식이 저 실제로 대학 때 저 이론 저걸 먼키 스탁 초이스라고 하는데 저 이론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 주식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원숭이가 골라서 4번 이겼잖아요. 5번 이겼잖아요. 내가 원숭이보다 날 텐데,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신문의 맨 뒷장에 이렇게 주식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찍으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났었어요. 저 홍준기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편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수한 종목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30년 뒤에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홍준기 장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은 좋은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알았으면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여기 우리 은택이 선택이 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특히나 태민이나 승민이나 내가 선택할 직업, 이제 홍준희 장로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저도 너무너무 좋았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크리스찬 금융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금융 전문가의 말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몇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준기 장로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투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에 투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영어에서는 또 스윗 스팟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테니스를 치거나 할 때 보면 공이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스윗 스팟인데 그 분야는 그쪽은 세게 안 때려도 그쪽만 맞으면 공이 잘 나갑니다. 그건 이제 스윗 스팟. 뭐 배드민턴을 치나 테니스를 치나 뭐 골프를 치나 스윗 스팟을 많이 얘기하죠. 스윗 스팟을 쳐야 된다.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자기의 성격, 성품, 자기의 경험 모든 걸 볼 때 그러한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뭐 미술, 뭐 음악, 뭐 이러한 방면 그런 걸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남들보다는 내가 왠지 모르게 그쪽 방면이 나한테 쉽게 다가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또 재밌어하고 또 잘하고 재밌어 하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고 이러한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나 스윗 스팟이 뭔지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달란트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달란트를 찾고 발전시키는데도 사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아니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자기가 나가려는 달란트를 가진 분야보다 빨리 이쪽으로 전공을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제 생각에는 거의 실행하기 힘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들으러 왔는데 주식 투자는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주식 투자가 스윗 스팟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오래 해왔고 잘하고 분석 능력이 있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투자의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따로 저하고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만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교육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꼭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성실한 자세,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인내를 갖고 하는 그런 행위가 뭐 모든 분야에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제 생각엔 주식 투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 투자를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정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 분야나 취미 생활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조차 원숭이를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마젤란 펀드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보다 더 잘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펀드인데 그분 펀드 매니저가 지금 은퇴하셨지만 피터 린치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년 시장 자체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런 가게를 자주 가는 자기의 아내나 또 모든 자기 아는 친지들이나 이 가게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가격도 싸다, 물건도 많다, 뭐 소문이 뭐 굉장히 퍼진 거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상 자기가 느낀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회사예요. 굉장히 크게 대박을 나중에 칩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 이런 것처럼 생활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전문가는 미술에서 어떻게 뭐 특별한 어떤 회사가 보일 수도 있고 뭐 취미로 낚시를 하는데 뭐 낚싯대를 써봤는데 이건 진짜 딴 데서 만든 낚싯대보다 너무나 이게 가볍고 뭐 좋은 낚싯대라든지 뭔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의외로 시장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주식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사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회사라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자기가 투자한 손실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분야를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또 그 회사가 어떤 낚싯대를 개발하는지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신소재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손실 가능한 금액이 다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굉장한 전문적인 지식을 사실은 쌓을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혹시 승민이가 실내 건축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뜨고 있는 지금 실내 건축 소재가 이거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내가 만약에 청년의 때에 내가 아직 결혼 안 한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재정을 이제 막 벌어들이고 있는 이제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갔거나 뭐 이렇다면 그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주식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주식이 될 거고 그 주식을 올바로 투자를 하려면 이런 오늘
홍중기 장로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진행한다면 좀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동영상 자체가 1시간 40분짜리예요.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저한테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저 이거 영상 6번 봤습니다. 6번 봤는데 처음엔 정말 좀 지루했어요. 저도 지루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뭐가 맛있었냐면 보편적인 얘기라 뻔한 얘기죠. 그죠? 승민군, 태민군 뻔한 얘기 같죠. 그죠? 근데 그래서 투자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그러면 또 이도 저도 아니네. 다 좋은 얘기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좀 곱씹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은 우리 청년들한테 따로 카톡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잘 때 전에나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번씩 들으시면서 들으면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물질관을 우리가 잘 정립할 수 있겠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오전에 왔던 우리 청년 중에 아라자매나 아니면 어진 형제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다들 있잖아요. 뭐 이거 지금 되고 싶다. 뭐 아라자면은 뭐 출판사에 취직을 하는 게 이제 꿈이라서 그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취업 준비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놓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어때요, 태민군?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다들 당황하죠. 우리 청년들이 다들 조금씩 당황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답을 주셨는데 어디로 주셨냐면 성경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다고. 그럼 우리 청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긍정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3장 읽는 이 1장 반 정도의 성경인데 그걸 읽는 거를 실천해 봤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까지는 정말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성경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싹 까먹는다고. 월요일만 되면 그냥 다 잊어버린대요. 성경도 안 읽고 싶고 뭐 다 안 읽고 싶대요. 근데 웃음이 나던데 공감이 됐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우리 한사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점프 캠페인, 저는 점프 캠페인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점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젊은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 위에 바른 물질관이 잘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